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자동차 면허증을 따게 됐는데 이론 교육도 받고 실기 교육도 받고 나중에 주행 코스까지 다 밟았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또 교통사고 예방, 처리까지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가 되어집니다. 부활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내게 됐는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인사말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화나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수많은 교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 해주는 것, 자리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이 새날이 기다리고 있고 한 해의 앙상한 가지들이 또 다 말라서 죽고 새봄에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생,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런 생명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다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어떤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찔리고 상하셨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육체가 후패하고 또 연약하고 다 상하게 되지만 나중에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 속한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장차 얻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행하는 데서도 그런 순교자적 삶,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직분의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버겁고 힘겹습니까? 하루에 3번을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거,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 바쁩니다. 우리가 3번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틀 안에 살아가는 것만도 얼마나 때로는 다른 여유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데 장차 얻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한번 당해보세요. 어떤 가정의 재앙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올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행하여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얻어질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틀 안에서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3번째로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 허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죄악과 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뒹그를 수가 없어요. 재림하시는 날 정말 단장한 신부와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즐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부활의 소망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듭니다. 어떤 장애물과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침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대가 지금 뒤에 추격해 오고 있고 홍해 바다가 있어요. 마른 땅처럼 갈라졌습니다.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겠어요? 언제 저게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다 수장되어 버릴 텐데 그 기적의 장소를 걸어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 구원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게 되어지고요. 여리고도 무너지게,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번 맞짱 떠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사단이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또 그런 절망적인 생각만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막상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파산도 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귀인을 만나기도 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더 하나님이 예비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돌파하고 정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러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의 일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보면 초점이 항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거기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변화됐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졌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는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울로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은 다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실제적인 우리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합니다. 몸도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도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안식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최후의 심판 때까지 무의식 수면 상태로 망각 상태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때 선다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주장해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 연옥이 있어서 성인들은 바로 천국에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지 않아서 연옥의 단계에서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정 기간 불로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선을 많이 쌓게 되면 우리 부모가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간에 중간 상태, 구약의 스올이라고 하는 신약의 하데스로 내려간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대기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죽은 뒤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차 도착하는 천국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인데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성, 하늘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육체와 영혼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몸도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다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영과 육이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내 삶도 육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내 몸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이런 구체적인 확실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목회를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런즉 또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에서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요.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꺾어지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80년, 90년, 100년 가서 다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다 죽을 영혼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죽은 자를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인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파괴된 공동체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저주와 죽음, 환난을 다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거든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이 재앙이 왔는데 그가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행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전도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선교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치 있는 일,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0년에 남미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의 기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쳐보면 칠레 산호세 광산 하면 그 내용이 나오고 실제 영화까지 나왔는데 69일 동안 33명의 광부들이 다 생존하고 살아난 그런 기적입니다. 지하 700m 갱도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게 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생존 확률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그
갱도 안에는 33도의 온도와 습도가 95%가 됐다고 그래요. 대피소 10명이 48시간 성인이 식량과 음료수로 버틸 수 있는 양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각자가 살으려고 개별적으로 동굴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서로가 같이 그 좁은 데서 살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루이스 우르수아라고 하는 그 작업 반장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다 따르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나눠주는 대로 통조림 참치 1스푼 배급을 하게 되어지고 우유 반컵, 크래커 1개씩을 먹게끔 만들고 또 각자에게 다 임무를 부여해 줘가지고 식량 배급, 간호사, 오락부장 등등 임무를 하나씩 다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 멘탈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3명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34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은 물리적으로 구조 캡슐에 달린 쇠줄과 도로의 힘으로 구조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기도의 동아줄에 이끌려 올라온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을 통해 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우리 LG 핸드폰이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생존자들하고 연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일 동안은 전혀 소식이 오고 갈 수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식이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지름 10cm의 작은 구멍, 소형 카메라, 식량, 식수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구조되기까지 당시 칠레의 기술로는 4달이 걸려서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다 총동원해 가지고 오로지 경제적인 걸 따지지 않으려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들을 구해내고 마지막 루이스 우르수아라고 하는 이 작업반장이 구조될 때까지 전 세계가 감동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 세계가 거기에 같이 뛰어들어서 구조해 나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길,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조 캡슐을 타고 700m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도 조심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계단을 오르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오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광명한 햇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간수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이 믿음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 이웃들이 다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전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면 다 나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이 오늘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돼. 비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씨를 발화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그 일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구절, 은혜 받은 구절들을 적으셔서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어떻게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과 삶 속에서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 든든함을 얻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자의 일이다.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된 모습,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저 사람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겠는지 우리는 늘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히 명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그곳에 영원히 살지 않냐고 직장을 따라 또 삶의 환경을 따라 다 오고 되어졌잖아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전도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전도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셨고 우리도 그런 전도자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요.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42장 1절이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오늘 나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날 때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매우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드러운 말씀은 날카로운 화살 같아서 사람들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입술에 말을 넣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신통한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귀신을 향하여서는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즉시 귀신이 묶임을 받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가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모습으로 부드럽게 말해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막 눈을 찌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때리고 안수 안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전도할 때 온유한 방법과 온유한 말로 전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 주님.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쉬하지 아니하시며 낙담하지 않으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전도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 어떻게든 초청하려고 했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한 번 나왔다가 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다 안 되고 나도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변하여 제자가 되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더더욱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 사탄의 세력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건져내는 이 거룩한 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여 그런 지혜를 가지고 700m 광부들을 건져내려고 노력하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될 때, 살아나올 때 그렇게 기뻐하였던 거죠. 드릴 구멍으로라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우리 33명이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구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전하는 내용.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조하고 노력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모여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부드러운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까울수록 더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저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은 고륙 친척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그냥 한번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다. 그러면서 오늘 또 나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이 사명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사실과 실제적인 내가 죽으면 주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한 성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주와 항상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그때 우리 성도들이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족 또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위로를 하고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정말 일위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돼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것으로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각 기관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